오늘 본문이 좀 특별한 본문입니다. 15절에서부터 1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라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중간에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고, 뒤에 빌라도 앞에 서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왜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을 이렇게 절묘하게 편집해 놓았을까요? 사도 요한이 총회장급 되는 베드로를 골탕 먹이려고 했을까요? 쪽팔려 봐라, 이런 느낌일까요? 아니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요. 자, 지난주 2부 예배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리 앞에서 내가 그니라 선포하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에고 에이미, 나다. 너희들이 찾는 그 예수가 나다. 그것도 하나님의 호칭인 여호와라는 단어로 예수님은 자기를 선포하셨습니다. 진리 앞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당당히 서신 예수님, 그리고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로 이어지는 그 혹독한 신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과 대비해서 약하디 약한, 그야말로 겁에 잔뜩 질린 베드로의 모습을 배치시킨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 중간에 대제사장 안나스의 신문이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는 우리 박창부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다다음 주 2부 때 이 말씀을 이어서 증거해야 되니까 그때는 빌라도의 신문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말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베드로의 부인, 나의 부인입니다. 요한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단순한 시간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넣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은 다른 병행 구절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도 동시에 등장하는데 오늘 요한처럼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두 종류로 나타나는 진리에 대한 반응을 명백하게 구분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 앞에서 누구처럼 반응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아까 베드로를 총회장급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교회사 속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대단한 인물이죠. 잘못된 겁니다마는 천주교에서는 일대 교황을 누구로 봅니까? 베드로로 봅니다. 그만큼 위대하게 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지. 바울도 나도 베드로처럼 부인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걸 보면 베드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빡빡우기입니다. 베드로가 총각이었다고. 천주교에서 빡빡우기는 것도 유명한 게 있죠. 마리아 몽소승천. 마리아는 죄 없이 무염시태 예수님을 잉태했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승천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황 무엇을, 이런 게 천주교가 빡빡 우기는 건데,
천주교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얘기 나올 때마다 1981년일까요? 제가 대학 1학년 때인가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집에 브라운관 칼라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그 앞에 카메라를 탁 장착해 놓고 여기다가 삼각대로 탁 움직이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해놓고 릴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셔터를 보통 이렇게 누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누르면 흔들리니까 여기다가 길게 달아놓은 선이 있어요. 릴리즈라. 그걸 이렇게 누르면 찰칵 찍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놓고 제가 아주 텔레비전을 주시하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머리에 뚜껑처럼 쓴 모자를 딱 벗으면서 손가락으로 긁는 장면을 탁 찍었어요. 손가락으로 머리를 긁는다는 말은 뭔가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벌레에 물렸거나 교황은 무오하지 않습니다. 유오합니다. 교황도 죄인입니다. 좀 빗나갔네요. 어쨌든 베드로는 그런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치부가 성경에는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 예루살렘 총회장 베드로도 연약해질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완전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지.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것으로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교부 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약하디 약한 인간의 나약함,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런 구조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리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축복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동시에 실패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앞에서 담대히 서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진리를 숨기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용이 앞으로 계속 전개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리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점에 이르렀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 선진들처럼 진리 앞에 당당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게 다 각인되어 있으니까 휴전선을 넘나드는 철새를 보고도 부러워한다고요. 다시 질문할까요? 전주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 비빔밥. 춘천하면 막국수. 안동하면 뭐가 기준일까요? 먹는 게 기준입니다. 맛집 찾아다니는 게 기준입니다. 우리 은장로님은 속지 않으시고 전주 복음화라고 하셨습니다. 은장로님은 기준이 복음. 그런데 우리는 맛집이 기준입니다. 이거 여러 번 질문을 드렸는데 또 속으시네요.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죠.
진리를 말하는 일에 주저하고 숨고 싶은 세상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베드로와 반대쪽에서 예수님이 그 진리 앞에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지.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는 이 진리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옛날 호산동에 사택이 있을 때 가족들이 다 어디 갔는지 없고 그 혼자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데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베드로가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네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네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그 일당이다. 계속 모른다 하다가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장딱이 꼭 끼어하고 우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눈을 돌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가 팍 뛰어가서 담 밑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제가 호산동 사택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완전 내 모습인 거 있죠. 완전 내 모습. 펑펑 울었어요. 펑펑. 제가 하도 잘 우니까 돌아가신 우리 이량 목사님 장인어른께서 사랑이가 그때 미국 유학 갈 때였어요. 외삼촌이 워싱턴에 있어서 그 집에 보낸다고 떠나보내는데 우리 장인어른 이량 목사님이 김서방 틀림없이 울 거다 하는데 저는 사랑이 미국 갈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아무 데나 울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장면만 나오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나중에 그 장면을 그 성탄절 특집 때 한 번 더 봤습니다. 또 눈물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꼭 그 모습이에요. 진리 앞에 당당해야 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저는 이번에 진리 앞에서 당당해야 할 것인가 비굴해야 할 것인가 세상과 타협해야 할 것인가 세상과 맞서야 할 것인가 불의와 싸워야 할 것인가 뒤로 물러서야 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시점들을 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날 그 감정이입과 저의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가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고 우뚝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시편 말씀이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전을 향해 순례하는 길에 얼마나 많은 적들이 그리고 내부적인 공격이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직진 본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전 순례시잖아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까지 결국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생존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내 영광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보이는 번영신학이 아니잖아요. 기복 신앙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다는 이 고백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실함과 베드로의 연약함을 의도적으로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병행 구절에 보면 이 장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체포되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 결말을 보려고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가 하인들 속에 숨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가 밤이었잖아요. 이쪽 중동 지역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곳이니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이다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주위 유대인들이 죽여라고 사형시키라고 외쳤습니다. 어떤 놈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주먹으로 치는 놈들도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예수님 뺨을 때리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라.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니 당장 6천의 하늘의 군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순간적으로 섬멸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이 왜 저렇게 무기력한가? 그랬더니요, 그 계집종 하나가 너도 저 예수와 한 패지할 때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아니다가 아니죠.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아주 비겁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가 선생님, 주님, 저 인간들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야 임마, 네가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를 따라가 보면요, 베드로가 완전히 좌충우돌 사자성하고 똑같은 인물, 위대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다가 금방 뭐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간다니까 양팔을 벌려서, 원어에 보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수님 막 막는 장면이 항변하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십니까?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이 베드로가요, 쪼잔한 장면도 나오지요. 세족식 때였습니다. 제가 그거는 각색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진짜 어떻게 선생님이 이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라는 게 진짜 마음의 완전 중심이었다면, 요한이 발을 내밀 때, 야고보가 발을 내밀 때, 야 임마, 어디 감히 더러운 발을 선생님 앞에 내미느냐, 당장 그도 드려라. 예수님, 제가 예수님 발을 씻어 줘야지, 이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한 발 씻고, 나다나엘 발 씻고, 빌립 발 씻고, 야고보 발 다 씻고 난데 지 차례가 오니까 그 말 했어요. 그래가 뭐 하려고?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게 예수님의 본심인 줄 알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테스트하는 줄 알고 잘못 넘겨짚은 거지. 오바도 그런 오바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발을 안 씻으면 너와 상관없다. 이제는 또 뭐라 합니까? 온몸을 씻어주세요. 하여튼 좌충우돌도 그런 좌충우돌. 그러다가 예수님 부인하는 거 보세요. 지난주에는 칼을 빼가 말고 귀를 잘랐잖아요. 그 귀를 잘랐다는 말이 이쪽 저쪽 성경을 다 종합해 보면 칼질을 했는데 귀가 툭 땅에 떨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 귀를 만져서 낫게 해줘. 그렇게 막 다혈질이기도 하고 쪼잔하기도 하고. 그 베드로가 누구예요? 나예요. 진짜 나예요. 진짜 나예요. 얼마나 비겁할 때가 있었고, 얼마나 세속적일 때가 있었고,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지난주에 우리 인상적인 영상을 봤잖아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겉으로는 웃는데, 그렇죠? 속으로는 아닌 그런 표리부동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는지.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고 목사들이 표리부동하잖아요. 겉으로 막 싱긋이 웃으면서 은혜로운 척하면서, 근데 속은 부글부글 끓고. 그런 저의 모습이 그날 텔레비전을 볼 때 이게 막 오버랩이 된 것 같아요. 진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네가 그자다. 그와 한패다니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점진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 그의 연약함과 두려움이 그 군중들 사이에서 굉장히 압박감이 컸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몰아붙였잖아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을 못하셨잖아요. 그렇게 반복되는 부인들이 점점 깊어지는 두려움으로 결국은 큰 거짓말로 그렇게 변화가 된 거죠. 요한복음 18장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리되 나는 아니라 하고. 예수님은 나다 그러셨는데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한 번 부인했지만 상황은 반복되고 대답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떨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귀를 고쳐주신 종의 친척까지 증언했습니다. 사실상 들켰는데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눈덩이처럼 불어요. 눈덩이처럼. 그래서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이. 첫 단추가 중요하다. 그런 경험들 다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꼭 그것이 신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진리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느 편에 설 건가? 그렇죠? 결단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옛부터 지금까지, 아니 나중까지 주님은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에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아십니다. 비록 두려워 겁에 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거. 성경은 베드로의 이런 치욕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바울이 게바 즉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 등과 같은 그런 유대 전통 사도들이 오니까 할례자를 두려워해서 피신했습니다. 그러자 남은 유대인들조차도 그와 같이 외식하고 바나바조차도 유혹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리더가 중요하잖아요. 정말 리더가 중요하죠. 지난 역대기 우리 성경의 역사서들을 볼 때 그 역대 왕들의 리더의 자세가 백성들의 신앙의 질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비참하게도 하고 강하기도 하는 장면들을 보았잖아요. 베드로가 외식하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그 믿음 좋은 바나바조차도 유혹됐다는 게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후발 사도였습니다. 베드로와 비교하면 감히
베드로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그 베드로의 외식에 칼같이 지금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의 모습, 나중에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 로마서를 지금 수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만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대로 아래는 그런 고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 것, 알리는 것은 분명히 교회 공동체를 위한 교훈이 될 수 있겠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자신의 치욕스러운 실패를 숨기지 않고 기록했다는 것, 남겼다는 것은 공동체를 향한 회개와 겸손의 교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구원자이시만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실수하고 넘어지며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앞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을 듣게 되고, 오순절 성령 충만받아 그렇게 연약했던, 겁이 많았던 베드로가 내일 사형이 집행될지도 모르는 감옥에서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꿀꿀 잠을 잤습니다. 저는 상당히 세상적으로는 진리에 가까운 말이지만 동의하지 않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바꾸어 쓸 수 없다. 사람의 근본적인 성질머리, 그것이 절대 안 바뀐다라는 것에 상당히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의 본질까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실패자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닭의 우림 소리를 듣고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는 베드로였습니다. 보통 장닭이 언제 옵니까? 새벽에 옵니다. 저희들은 양계를 했는데요, 장닭이 울면은요 시끄럽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보통 새벽 3시쯤에서 울기 시작해가지고 동틀 때까지 꼭끼요 하고 울어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감사 안고 황급히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 펑펑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그 진하디 진한 어두운 새벽을 지나 서서히 밝아오는 아침에 가슴을 찢는 회개가 베드로로 하여금 참된 신앙의 자리로 오게 했습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절대적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나중에 우리 요한복음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21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연약함에 우리 주님 예수님은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는지 아니면 자꾸 확인하기 위해서 물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은 3번의 부인과 3번의 사랑하느냐라는 내용을 대립시키면서
베드로에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명까지 주시는 장면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고 최고의 제자로 등극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울음은 정죄의 울음이 아니라 한탄의 울음이 아니라 회개의 울음이었던 것이죠. 비록 베드로가 무너졌지만 그 속에 회복의 길도 함께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교차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것이지.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살아있을 동안 새벽에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울고 회개했다는 그런 전승이 내려옵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간절했겠지. 결국 요한복음 18장의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요한복음 21장의 회복을 향한 복선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부인한 제자도 다시 부르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베드로는 진리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까? 반대로 넘어짐이 있더라도 주님의 눈길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1절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이 임하는 회개입니다. 그렇지. 말씀이 기억나는 순간 진짜 회개는 시작되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베드로처럼 넘어져 있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진리 앞에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내 안에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부인하던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지요.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실패한 자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게 하옵소서.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거두시지 않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실패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다. 그러니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회복의 시작이고 그것은 더 크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예빛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